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쌀쌀해졌죠. 그래서 다들 지난주보다는 다들 두껍게 껴입고 오신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갑자기 좀 날씨가 바뀌고 이러면은 안 나오고 싶고 이럴 수도 있는데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번에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드릴 찬양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성장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도 우리에게 그 길을 항상 예비하시고 그 뒤에 희망의 길을 항상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또 매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면서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현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쁨의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능을 위하여 힘써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건강하셨죠? 네. 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아주 많이 아프신데 아직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지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날씨가 그리고 예배 전에와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된 이 시점에 날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아침에 기온은 이 정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많이 차가워졌네요. 우리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 건강 관리 잘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뭐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우리 죄 없나요? 없지요. 우리 죄가 왜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죄라 했잖아요. 영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신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 우리는 누구인가? 거룩한 백성이 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것을 이제 정체성,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오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거 했죠?
보니까 선생님들도 뭐 너는 뭐 S야 뭐야 뭐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성격 유형 검사 이거를 했던 것 같은데 요게 30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성격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가 뭐 어떤 이제 물건도 사기도 하고 성격대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너는 무슨 형 같아? 너는 무슨 형 같아? 그러면서 또 혈액형을 거기서 또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전도사님이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운영하는 그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부 싸움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방송인들이 나와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방송인 두 부부가 나와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렸을 때 외국에 가서 살던 분이 결혼을 할 때 여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사니까 이 집사님하고 이 부인하고 이 집사님은 관공서에를 못 가.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뭐 쓰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국말을 하기는 하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들이 자주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굉장히 거친 말, 자존심을 너무너무 상하게 하는 말, 부부지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못 살아요. 부부는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도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큼 싸우니까 결국은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두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남편은 해외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당신이 무슨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히 듣더니 맞아요.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남편의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부부 사이가 이제 이해가 돼서 다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도사님이 봤습니다. 이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가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격 유형 검사 요거를 하면서 굉장히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거 이제 상권이 산다고 할까? 요거 컨텐츠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유행을 시키는 그러니까 요거 개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한동안 조금 잦아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재유행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게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재석 알잖아요. 유재석 그걸 이렇게 가만 보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의 또 다른 가짜 모습. 그죠? 가짜의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본래의 이 사람의 모습은 뭐냐? 국민 MC. 그죠? 국민 MC 유재석인데 뭐 요즘에 그 사람이 뭐 유행시키는 그 뭐 이상한 탈을 쓰고 이상한 모양을 하고 전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재석 하면 캐릭터가 새로운 캐릭터가 부수적인 캐릭터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야? 우리 김신영도 보면 그 이모? 무슨 이모? 뭐 그런 게 생겼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작년에 뭐 그 홍보 영상 노래할 때 청년회장이 노래할 때 보니까 김신영 흉내를 냈던데 원래의 김신영 그걸 부차적인 이제 캐릭터다. 본 캐릭터, 본캐가 아니라 부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막 유행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부캐에 집중하면서 자꾸 이게 발달해 나가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자꾸 발달을 해갈까? 왜 이렇게 본캐보다는 부캐에 사람들이 집중을 할까? 이것을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뭐 때문일까?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그 한결같이 이제 이게 어떤 그 인간의 그 서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제 조직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아가 형성이 돼요. 자기 혼자 지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전도사님도 자녀를 둘이나 키웠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보여준 내 자녀의 모습과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내 집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은 너무너무 얌전하고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착한데 학교에서는 자꾸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스럽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지적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자라는 사람은 혼자 있는 내 집에서 어떤 관계 형성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어. 형성이 안 돼. 관계 속에서 내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자꾸 그것을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이 범죄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보통 관계를 못 합니다. 전도사님이 왜 MBTI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도 이 MBTI 검사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전도사님이 좀 내가 이해를 완전하게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부터 아무리 전도사님 어젯밤에 1시간 넘어서 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해를 충분히 못하니까 읽어봐도 직접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나 전도사님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요런 이 MBTI를 가지고 요즘은 막 무슨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이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발달을 해가느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의 아이가 고등학교 때 수학학원을 정해주려고 수학학원 강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느 학원에 가야 될까요? 이 학원은 그 학원은 애들이 그 학원이 능력이 있다고 엄청 많이 가던데 어떤 학원은 또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나은가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는 데가 나은가요? 아이들이 많이 안 가는 데는 안 좋은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강남에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강남에 수학학원만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맞춤형 교육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는 데는 그만큼 많이 몰려가는 대신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막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저기 유능한가 봐. 선생님이 능력 있나 봐. 갔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막 강의를 해나가는데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딱 맞는 거야. 맞춤형이야. 그러나 그런 형이
안 맞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라도 안 맞는 거예요. 그 학원에. 그러나 소규모로 있는 그 작은 학원은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는 아이한테는 오히려 1대1 교육이 가능하니까 나한테 맞춤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대치동, 그 강남 중에서도 대치동의 500개의 수학학원 중에서 우리 아이하고 맞는 학원을, 맞춤형 학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학원이든 작은 학원이든. 지금 이 시대는 왜 이 MBTI가 유행을 하느냐, 그리고 왜 본캐, 부캐 이런 거 게임들 이런 것들이 왜 유행을 하느냐. 원래의 나의 모습은 국민 MC 유재석도 훌륭했지만 유재석이가 다른 캐릭터를 했을 때 더 막 이렇게 유행을 많이 시키고 그 사람의 훌륭한 모습이 더 많이 보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공부만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개성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유행이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을 거기서 찾기 위해서 나한테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 MBTI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원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데 코로나가 관계를 단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대상이잖아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수신자가 누구냐? 이 수신자가 바로 정체성이 불확실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의 편지 받는 수신자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앞서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한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야 되겠는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가? 지금 숨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흩어졌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당하니까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환경이야.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오늘 저녁에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잘 수 있을까? 이것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교가 뭐냐면 예수를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탈하는 거야. 기독교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이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못 이겨서 이제 배교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는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확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핍박을 당해서 박해를 당해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정해져 있지만 내가 이것이 잠깐 받는 이 고통과 박해에 대해서 힘들어서 내가 배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서 이제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누구예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꼿꼿하게 울었잖아요. 꺾이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을 했던 그 기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면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억. 이 부끄러운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기억도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기억, 이 두 가지 의미가 베드로에게는 있어요. 베드로는 이거 그렇지만 자기가 부끄러운 거를 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박해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핍박도 이겨내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겨냅시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상처도 핍박을 당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찢길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보혈의 그 은혜,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은 견뎌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 해서 택하신 족속이란 뭐냐? 택하신 족속이 뭐냐? 무슨 가문이나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인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주진호다 하면 주진호는 주씨 가문의 아빠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가문의 혈통이야.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동혁이는 공씨 그 집안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렇게 말해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 육체적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각성된 성도들. 성도.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보배로운 피. 왜 보배로우냐? 깨끗해서 보배로우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두운 데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피기 때문에 보혈인 거예요.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 공로로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민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영적인 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라.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요거를 잊지 말아라. 그거를 기억시켜 주시는 거야.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나 또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전형적인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전형적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왕이셨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기 전에는 누가 대신 죽었냐?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만 제단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려줬어요. 지금의 천주교회가 지금도 고해성사를 해서 대신 고해주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얻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유숙자 전도사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이런 고백을 다 했는데 그 고백 내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대신 아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가서,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전도사님도 막 비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라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자식이라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나하고 아주 가장 친한 사람이라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가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특권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고통은 왜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계 형성을 하면서 이웃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도,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가 함께 나누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내가 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향기, 꽃향기를 맡는 이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야 돼. 어떤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존재감도 없는 저희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유숙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전도사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어떤 상황이 내게 앞에 닥칠지라도 그 정체성을 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주일 기도로서는 마지막 기도를 할 텐데 날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끝까지 건강 관리 잘해서 최상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실력 발휘를 다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건강한 체력과 또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컨디션으로 또 본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한 것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침착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답안지를 써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수험생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성탄절 되면은 노엘제나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노엘제를 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노엘제 뭐 유초동부나 이럴 때 해봤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노엘제 성탄절에 해봤다. 그죠? 그래서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지 지금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일단. 하은아, 거기 불 좀 꺼줄까? 어.
지금 노래 가사에 맞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노래 처음 들어봤다 혹시 손 들어볼까요? 다 알죠? 지금 높은 음으로 부르면 높이 드는 거야 지금. 소프라노가 부르면 낮은 음으로 하면 낮은 데서 드는 거야. 가사 바뀌었죠? 저 앞줄은 조금 바쁠 거예요. 저거 하실 친구들 지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난 좀 주목받고 싶다. 저거 해주시면 돼요. 이제 좀 뒤쪽으로 끝에 쪽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 3분 30초 뭐 이쯤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앞에. 불 켜. 네. 어때요? 좀 너무 어려워 보이나요? 아니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시간이 충분히 남았거든요. 그래서 노엘제를 그러니까 지금 12월 25일이 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당일이. 그래서 그때 할 것 같은데 한 다다음 주부터 연습을 하면 예배 끝나고 연습하면 한 4번 정도 연습을 하면 예배 끝나고 연습하면 한 4번 정도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기서 막 왕의 왕 이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했지만 너무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웬만하면 다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 뭐 율동을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참여해 줬으면 너무 좋겠고 다다음 주부터 연습을 시작할 거니까 한 주 동안 근데 생각을 해보고 근데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각 반 선생님한테 따로 조용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올 때 각자 과일을 가져와 주시면은 여기 앞에서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밥 모임 할 때 나는 어떤 과일 가져올 거고 뭐 너는 어떤 안 겹치게 그렇게 나눠 주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밥 모임 할게요. 감사합니다.